에베소서 3장 두 후반부죠.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4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북서태평양, 우리하고는 가까운데요. 일본 바로 일본에서 밑으로 또 필리핀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괌이 있는 그 마리아구 해구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챌린저 해연이라고 그 깊이가 한 10km, 마일로 하면 한 8마일 정도인데, 물론 우리 인간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깊이지만 그 물의 그 무게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근데 최근에는 많이 과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특수 잠수함을 타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지고 그 심해를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깊은 곳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모르고 그냥 그 휴양지에서 그 위에서 수영도 하고 쇼핑도 즐기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엄청난 깊이에 그 깊이가 있다고 그러죠. 엘리베이터 산보다 더 깊은 그 심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거기서 휴양을 즐긴 사람들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뭐 수영하고 재밌게 노는 곳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그냥 이렇게 원래 좀 저도 사랑하고 또 봤던 말씀이고 또 묵상도 하고 그래서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좀 제가 준비가 생각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볼수록 이게 참 그냥 제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의 수준이 다른 거죠.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설명했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하늘에서 밑을 내려보는 그런 관점에, 갈라디아서는 좀 다른 관점에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보면 볼수록 다른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더 좀 봐야겠다, 더 알아야 될 것이 더 이 그리스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것이 있겠다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지역 아닙니까? 3년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권면하면서 내가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인데 에베소 지역은 2배 이상의 기간, 2년 쉬지 않고 했고 그 나머지 기간 또 1년 정도 합해서 총 3년간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한 곳입니다. 바로 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에베소서에 깊이 있는 말씀, 로마서와 견줄 수 있는, 로마서는 그래도 길게 풀어서나 설명을 했죠, 그렇죠? 16장까지. 근데 거의 같은 수준의 그 깊이를 6장 안에 짧게 함축적으로 거의 시적인 표현. 오늘 이 본문 말씀도요 거의 시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너무 찬양으로 지어도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내용의 글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그 성도들을 볼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 것인지 성도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지금 뭐 13절에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서 그들과 성도들과 이렇게 마음껏 교제하거나 이렇게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러므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원래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인데,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어제 말씀에도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겸손하게 고백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나 그런 영적 천사들이나 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 특별히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깊이와 사랑과 넓이를 아는 그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내용을 쭉 나눠 보면 7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제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간증과 세미나를 듣다가 그분이 자기는 기도응답을 100% 받는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자기는 기도응답을 100% 받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어떤 기도의 비밀이 그분이 있으시냐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미국 유학 오기 한 1년 안식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근데 그때 뭐 비자로 받기 어려울 때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른 그 대성원에서 한 목사님 목회자들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본인만 딱 비자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안식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들어주시고, 근데 제가 이 미국에 와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되면은 떨어지게 해달라고, 되면 안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죠. 저도 그래서 카톡 제 아이디 거기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루어지시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소원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이루어지시지 말라고,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쉽지 않은 기도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기도지만 그 심에 깊이 들어가는 그 우주의 그 넓은 그 광야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 설정을 약속을 딱 하는 거죠. 계약을 딱 하는 거죠. 그 하게 하신 꽝꽝 도는 찍음으로써 우리 이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이심인데, 그것은 지혜와 또한 계시의 영이 아니십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속사람을 강건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저도 신방 가서 어떤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단한 기도 제목이 결국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 속사람이 심지가 굳어져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요. 속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거듭난 영혼은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속사람을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결심들을 하실 텐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성경, 하나님 경건에 힘쓰실 뿐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런 조금이라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또 이렇게 좀 몸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져야 될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데,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는데 너무 그것이 불편해, 그냥 공간에 같이 그냥 있기만 하는 거지,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편한 그런 심령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깊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 마음속 깊이 계시기 위한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노라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뿌리 박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증거, 그 열매는 무엇이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참 필요한 거죠. 나무가 깊이 이제 뿌리가 내린 것처럼 또 터가 아주 흔들리지 않게 굳어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사랑 가운데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그 신앙의 색깔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 붙들고 있는 신념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켰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만이나 어떤 잘못된 자기 확신이나 어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한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사랑 것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승을 바라며 그런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 믿음의 모습이 뿌리가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인데, 마지막 7번째 단계로 모든 성도와 함께,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서신이 아닙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깊이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태평양의 그 바다의 심의 깊이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는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 물의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또 이 바다는 아무리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는 막 풍랑이 일어나도 그 심해로 쑥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조용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흉흉한 소식이, 내 인생에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또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어떠한 요동치는 것이 있으라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것을 아는, 뿌리 깊이 쑥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했는데, 그 깊이 있는 몇 분이 교회에 계시면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주는 거죠. 사람이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가 그 겉모습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정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죽음과 생명과 천사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거의 깊이 뿌리 박겠다고 한다면, 뿌리 박아야 해야 될 그런 여정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바닷가에서 휴양지에서 내가 원할 때만, 즐길 때만 그렇게 수영하고 서핑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엄청난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겸손한 자, 겸손하게 되면 쑥 내려가면서 그 깊이를 알고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저로 하여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니까 참으로 이거 안 되겠네, 더 기도해야겠네, 더 말씀 연구해야겠네 하는 그러한 반성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겸손하게 하는. 특히 에베소서 1장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설명 안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을, 중심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만 이해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엄청난 그 만물이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경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허허하고 감사하고, 또 누군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 이해가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이번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그 수준은 어쩌면 그냥 이 바닷가에서, 해안가에서 발 담그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데, 저 깊은 심해가 있는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놀다가
조금만 파도가 이렇게 몰려쳐와도 아이고 무섭다 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세상으로 그냥 다시 빠져버리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도록 쑥 그 안으로 내려가서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고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안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단약구야에도 영향을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교회가 건물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21세기를 2020 저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뭐 많이 살면 2050년까지 한 2060, 70년까지 살 수 있겠네, 그렇죠? 그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3년을 살아가면서 또 작년과 같이 똑같은 변화가 없는 그냥 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예비하신 그 세계가,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모하고 알고 바라기를 간구하는 저희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참으로 겸손한 자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이 있는 그 날을 기대하는,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